새벽 기도가 없었지만은 그 문은 안 열어줬지만은 제가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메시아 감리교 빌려볼 때도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서 결국 그 교회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정문호 목사님 밑에서 기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당동에 있어서 신용산까지 갈 때는 그때 교육전도사인데요. 이 버스가 없기 때문에 부근묘지까지 걸어야 돼요. 그게 40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근묘지에서 신용산까지 버스를 잘 만나면 15분에 갑니다. 적어도 1시간 반에 그 여유를 두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오후엔 또 가정교사로 하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정문호 목사님은 강단에서 전도사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그만두라.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 지금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목사님의 밑에서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철야 기도 그 기도 훈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후배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 없이는 주님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여러분의 목회 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드리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미지의 땅,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전혀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며 또 누구를 만나며 정말 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초행길을 갈 때 그 두려워한 백성들에게 오다를 내렸어요. 3가지를 내렸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기회가 또 없을런지도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남은 사역을 할 것인가. 첫째는 언약궤를 쫓아가라.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쫓아가라. 그러나 2000규빗 약 900m 이 간격을 두고 가라. 후에 랍비들은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저들이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 줄곧 백성들은 언약궤를 쫓아갔습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가면 또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누구를 쫓아가면 따라가면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바라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이성공 목사님이 정말 그 훌륭하게 사역을 맡으신 분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분의 부흥 집회에 참석한 적들이 몇 번 있어요. 흰 두루마리 입으시고 수염이 기르신 분인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영성이 흐리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왜 손 좀 넣으세요?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에 손을 넣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분. 그러니까 끝까지 영적으로 흐리지 않고 존경받는 우리 교회사에서도 이름을 남긴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마른 갸리에 말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렸어요. 앞만 보라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요 산성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목회하면서요 사람 믿을 사람 하나 사람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회선상에서 제일 괴롭히는 사람은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형편을 지금 좀 알았을 텐데 우리 교인이 그 수천 명이 다 나를 반대해도 이 사람은 나를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다. 왜? 내가 세례를 주고 장로를 세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냥 편지 쓰는 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가룟유다 그 원래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한 그것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됐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이마에 띠를 꼈죠.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어요.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를 요구했어요. 거룩하라. 백성들을 스스로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되리라.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릇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밑에 학년이 동아제약 바카스 회장의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학년들은 한 두 번 이렇게 동아제약의 초청을 받아서 대우를 받고 그 바카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친구들이 가서는 막 그냥 그릇으로 말이지 받아서 수돗물처럼 나오니까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맛이 없더래요. 바카스는 바카스 병에 먹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고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만 주어진 은사. 비록 1달란트라도 그 받은 종에 감사하면서 거룩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 거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중보기도인데 한마디로 아버지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이 백성들 제자들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선배, 후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요, 스스로 거룩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이 다윗은 말이에요, 창문을 열고 벗은 여자를 보았지만 지금은 창문 닫고 보는 세대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잖아.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백운영 목사님이 저희가 제 후임자로 선정을 했거든요. 90% 이상으로 지난주에 그 공동회를 마쳤는데 이분이 그 설교 중에 그래요. 자기가 매일 선교사 후배들한테 당신들 스스로 섬겨라. 매일처럼.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성결해야 돼. 성결, 거룩하듯이라는 말이 뭐냐면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단어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준비를 하고 살아요.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 맞이. Maybe today.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깨끗한다고요. 제가 그 정필도 목사님 교회 대부흥회를 여러 번 갔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큰 교회 집회하면서 항상 그거를 스스로 내가 연구해보고 대화를 하면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다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은 이렇게 늘 얘기해요. 나는 오늘 주님 맞이하려고 준비하면서 합니다. 그 목사님은 후임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저 내일은 몰라요.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합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그 주님 맞이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 자른다는 말에 거룩이라는 말, 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목회에 방해가 되거나 그것은 버리고 잘라야 돼요. 이거 다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결이라는 말은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드리겠다는 이런 결단,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22장 10절 말씀. 22장 11절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그러니까 25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에서 아마 여기 오래 사신 분 알지만 저를 면직을 시켰습니다. 목사 면직. 그 이유는 뭐냐? 교인 뺏어다가 부흥시켰다는 것 때문에 면직을 시켰습니다. 제가 마음 아픈 거는 정신 선배들도 거기에 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팠어요. 그 주동자들은 통합측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장로님들이 영생교회 온 건 사실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서로 떠났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10주년 행사하면서 영생신문을 동아일보를 통해서 한번 오신 장로님들이 좌담회하면서 그 영생교회와 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분들이 그 신문을 보고 결국 길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한번 모여보자고 모여서 이렇게 사과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이 신문 이제 더 이상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마음에 참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회장한테하고 총무한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들의 세계가요, 이렇게 사과하고 그러면 더 반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말로 하지 말고 신문에 사과를 해요. 그럼 어떤 게 사과해야 되니까 교인 뺏어다가 부흥시켰다. 난 그건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 신문에다가 광고를 사서 목사 면직을 내렸어요. 거기에 5명이 꼈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여기서 그대로 떠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킥아웃됐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없이 억지로 붙잡혀서 난 교회협의 안 하려고 하는데 교회협의 회장이 됐었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난 목사님들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나도 사실은 지금 이 변화된 성격이지 저도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막 뒷산에서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이 깡패는 아니지만 똘마니로 나가서 그 세계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지금 다 변화된 사람으로 그냥 내 자신을 하지만 내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만약에 혈기 내고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속이 상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봤죠. 밤새도록 성경을 볼 때 이 대목에 오니까 이 글자가 거핀도식으로 돋아올라요. 그래서 내가 눈을 부비고 내가 혹시 피곤해서 그런가 눈을 부비고 다시 보는데 돋아올라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더러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도저히 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대화를 해서 풀 수 없구나. 그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거기서 응답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단단해지고 더 부흥되고 그리고 저는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분들이 전부 신문에다가 다 광고를 해서 제가 어떻게 통합식을 알아요? 김사월 목사님, 나기물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김천정 목사 어떻게 알아요? 김찬훈 목사 통합식. 전 세계의 부흥의 부흥사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이용걸 목사가 부흥에 나가면 또 막아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신문에 다 냈대요. 그런데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절대 사람들 더러운 사람 못 고쳐요. 안 돼요. 그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그저 내 스스로가 거룩하면 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는 이 노예에서 우리 보면 제일 시니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금년 말에 은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명예롭게 은퇴하기 위해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65세부터. 뭐 개척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는 당회원 전체가 하나가 되고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교회를 하면서 그 예산을 남을 때마다 그거를 저축해서 기도원을 하나 만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글쎄 제가 가졌다고 그냥 편지질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나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면서 쓸데없이 오히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것을 은근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지질 해갖고 막 돌아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다 해서 후배가 교회가 어렵도록 묘지를 다 폐업하고 화장도 다 만들어 놓고 1000명 이상 매장할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고 다 폐업 다 시켰는데 또 묘지한테 또 커미션을 먹었다고 그만. 하여튼 소설처럼 그럴듯하게 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잠히 기도만 하고 우리 백운용 목사 오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근데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막 그냥 반대 운동하고 편지 운동하고 그래도 90% 이상 백운용 목사가 지난주일에 이렇게 참 찬성이 돼갖고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이 목회길에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 여러분들이 못 고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거룩되게 하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게 하라. 홍해는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넜고 요단은 물이 창이랄 때 건넜어요. 그래서 나는 요단 걷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창이란 물을 들어섰느냐? 어깨에 복개를 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장정이 60만 1730명이죠. 그러니까 노인들과 여자가 합하면 100만이 넘을 거예요. 100만 명을 계산해서도요. 한 사람당의 거리가 1m고 50명이 횡단해서 그 요단을 건넌다 할 때 22마일 나온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22마일 건너는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요. 요단 가운데 있습니다. 강 가운데.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부서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물 가운데 요단강 물 가운데서 5시간 이상을 백성들 100만이 지나가도록 복개를 내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이는 이 희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근면 위에 함께 하시지 섬기는 것 희생이 없이는 목회 기대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얼마든지 잠깨로 인간의 지혜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은 목회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희생하면서 섬기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라 믿고 저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랑클은 게슈타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오지요. 다 빼앗지 않습니까? 의사면허증, 결혼 반지 다 빼앗겼는데 이 빅토르 마음속에는 네가 다 빼앗아가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뺏어갈 수 없다. 임마누엘 신앙 이거 가지고 그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나왔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 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 정말 험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 목양길,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이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버나움의 한 구간이 그 우리 주님께서 네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그 말씀 붙잡고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아니 여러분의 일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회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그 막내딸이 이렇게 결혼을 하려 할 때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을 봤습니다. 요즘 애들이 선 보겠어요. 그런데 선을 봤어요. 좋아요. 아버지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그래서 내가 너 거기 가라. 그랬더니 얘가 믿음이 없대요. 한 만나보니까 신앙이 없다. 야, 총각신앙은 네가 달렸어. 네가 잘하면 돼. 목사인 나는 그래도 딸이 목사가 뭐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딸이 잘 살면 좋잖아요. 맨하탄에 뭐 그냥 콘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요, 제가 막 좀 푸시했더니 아빠는 나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에 관심이 있었냐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관심 있지? 관심 없다니 좀 섭섭하다 난. 그랬더니 그러면 내게 관심 있으면 졸업식에 한 번도 안 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 신방 가는 것 때문에 안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영생장로교회가 저렇게 부흥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신방 그만두고 우리 딸내미 오늘 졸업식이니까 내가 졸업식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졸업식에 안 참석하고 신방 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 구경 안 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은 적도 없어요. 영생교회가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부끄러움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시가 여기 유세 오면서 그 책임자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부시가 여기 오는데 같이 옆에 좀 앉아줄 수 없습니까?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왜요? 난 신방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얼마든지 신방 취소하고 부시 옆에 앉아서 한번 앉을 수 있어요. 저는 안 갔어요. 저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기회가 없을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말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 아니 목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축복으로 감당하리라 믿습니다.